마가복음 26번째 시간인데요. 계속해서 사장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와 수용성에 따라서 열매를 맺느냐,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결정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우리를 반드시 좋은 땅으로 열매 맺는 땅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이 씨 뿌리는 비유가 갖고 있는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머릿속에 중요하게 담아야 할 그림이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처음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외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죠, 여러분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한번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우리가 배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뭐하라?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선포하셨던 내용과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하, 자,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첫 일성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스스로도 어떻게 밝히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보내심을 받았노라. 다시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첫 일성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땅의 사역을 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 받은 그 핵심과 중요한 내용과 주제가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 근데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 다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저를 보세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물러 계셨는데 그 40일 동안 머물러 계시면서 무엇을 했는가 봤더니 뜻밖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 예수께서 빌라도를 찾아갔다거나 그렇다고 자신을 직접적으로 사형틀에 매달았던 로마의 군병들 찾아가서 복수하는 것 아니었어요. 그것도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 찾아가서, 아니면 이 12명의 제자, 너희들 어떻게 나를 배신하고 한 놈도 남기자고 다 도망가냐? 그렇게 제자들 찾아가서 야단하거나 호통하지도 않았습니다. 영광의 새 몸을 입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셨던 일이 무엇인가 봤더니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공생의 시작도 하나님의 나라, 공생의 기간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던 것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중요했던 그 사역의 본질, 그 내용과 주제가 무엇인가 봤더니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근데 여러분 질문입니다. 이제 반전이에요. 아니,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던 하나님의 나라,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주제와 모든 사역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자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왜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뜻밖에도 말하고 있어요. 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자 밑줄 쳐놔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자 12절이 중요해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아니 여러분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아까 지금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아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함이 얼마나 컸던지, 심지어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작 중요하게 여기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아하, 비유라고 하는 것이 청중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이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을 왜 뜻밖에도 비밀로, 아니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봤더니 아까 12절에 다시 띄워주실래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그 다음이요,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도록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실 너무나 당황스러운 말씀 아닌가요? 아니 오히려 모든 사람이 보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듣게 만들어서 죄사함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뜻밖에도 봤더니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있었대요. 아니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자, 먼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3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떤 내용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살필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3장 말미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까지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 밖에 선생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 뜻밖이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봤더니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유명한 35절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자 다시 저를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이다. 그렇게 3장이 딱 끝나고 4장에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것이 씨 뿌리는 비유였어요. 자 그러면 성경은 언제나 성경 안에서 해석하고 성경의 문맥 안에서 해석해야 된다, 이것이 제 지론인데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는 누가 예수의 진짜 가족이냐,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짜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인가, 이거에 대한 대답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다 들어오셨기 때문에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또 알아야 할
이 배경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똑같이 다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떤 배경이 또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우리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자,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배경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앉으시고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자, 머릿속에 담으셨죠? 끄덕여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3장 2절로 한번 가볼게요.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자, 이제 감이 조금 오시죠? 자, 누가복음 8장 4절에 보시면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여러분들 발견하셨어요? 지금 공통적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러니까 이 천국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그 상황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어떤 공통적으로 한 존재를 등장시키고 있어요. 누구죠, 여러분들? 예, 큰 무리들입니다. 다시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비밀을 비유로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큰 무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지금 찾아와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는지, 심지어 예수님이 떠밀려서 바닷가에 이 배에 타셔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유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면 지금 성경이, 아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배경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것일까? 자,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고륙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리고 바로 비유가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다시요,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그 다음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데 있대요. 다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희들 지금 나를 따르고 있어? 너희들이 지금 나를 찾아와서 나와 함께 하고 있지만 사실 너희들 모두가 다 좋은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하며 저 갈릴리, 유대, 아니 저 요단 동편에서까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러나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초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전부가 다 사실은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나와 따르고 있고 내 곁에 있지만 너희들 모두가 옥토가 좋은 땅이 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가 무슨 뜻이었는지, 이 비유가 어떤 의미였는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설명을 해주셨어요. 주님, 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대답하시는 것이 10절 말씀이었던 거예요. 자, 10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맞나요? 제가 잘못 적었나 봐요. 10절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11절에 이르시되.
그러니까 11절과 12절 말씀은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인용하고 계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만 더 가볼게요. 오늘 말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서의 말씀과 배경을 먼저 살필 수 있어야 하는데, 자,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9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 볼게요.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자, 여러분 조금만 저를 보세요. 이사야서 6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6장의 배경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우시야 왕, 비교적 그래도 괜찮은 왕 중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우시야 왕의 사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 출신 선지자였습니다. 왕족으로 높은 벼슬까지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셔서, 여러분 표현이 좀 죄송스럽지만 개고생하다가 죽었어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천상에 올라갑니다. 그 천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사야 선지자가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자원을 하는데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원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니 지금 하나님의 탄식이 뭐였냐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변할 한 사람이 없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 선지자가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자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껏 자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던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였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들로 눈과 귀를 가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절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자,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절대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보아도 알지 못하게, 마음으로 둔하게 만들어서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는 것이 뜻밖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받았던 명령이었어요. 왜요? 행여나 그들이 말씀을 듣고 고침받을까 봐, 행여나 그들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을까 봐. 자,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그 모든 배경과 상황을 그대로 지금 인용을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 지금 내가 행하는 기적을 보고 나를 따르고 있지? 그러나 절대 너희들은 내 말을 알아들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씨 뿌리는 비유, 이제 21절 계속해서 나오는 비유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비유의 말씀, 하나님께서 천국의 이 비밀을, 아니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을 하셨을 텐데 그러면 이 비유는 누구만 알아들을 수 있는가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 더 정확하게 말해서 예수께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택함 받은 사람들만 뜻밖에도 지금 이 예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와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만 설명하시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절대 아무나 듣고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만이, 그 사람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깨닫고 변화될 뿐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인생이 되더라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배 잘 드렸다고 되는 것 사실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감겨있던 눈을 뜨게 만드시고 우리의 닫혀있던 길을 열게 만드셔서 어느 순간 예수의 말씀이 내 속에 뿌리 내려 예수를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알아듣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어머니냐, 이 말씀 뒤에 씨 뿌리는 비유를 딱 붙여서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습니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그렇게 들리는 은혜가 진짜 있으세요?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중요하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그 말씀만이 소망입니다, 이렇게 정말 고백하는 인생인가요?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고, 그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의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2024년 한 해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은혜,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없다면 여전히 기머거리고 소경인 거예요. 다시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무엇보다 다른 것 말고 오늘 이 순간부터 말씀 사경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예수의 말씀이 은혜로 다가와 다시금 영적인 그 감겨져 있는 눈이 띄어질 뿐만 아니라 막혔던 귀가 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은혜와 영광과 기쁨만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의 그 치유의 역사의 현장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치유 사건이 바로 소경치유 사건이에요. 왜요? 영적인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감겨져 있는 우리의 눈,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예수의 은혜가 임할 때만 그 눈이 띄어져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기에. 다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다시금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께서 주시는 놀라운 천국의 은혜와 기쁨을 올 한 해
마음껏 누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지금 맛보는 것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2024년 구의중앙교회 그 달력의 주제가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1월달 첫 장 달력이 딱 넘기셨으면 말씀이 이렇게 써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대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맨 첫 장에 써 있어요. 한번 가서 보세요 여러분들. 말씀 마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 우리는 영적인 맹인이었고 기머거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닫혔던 길을 열게 만드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주신 그 영광의 이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기에 그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지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올 한 해 그 예수 앞에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우리 끝까지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상 하나 보시고 찬양하려고 그러는데요, 보시면 알아요. 보겠습니다. 떠나서 나오는데 몇 걸음 떠나갔는데 뒤에서 그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몇 년 후에 그곳을 다시 갔다가 저를 태워줬던 택시 운전수를 또 만났는데 그 운전수더러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북한에서의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좀 나누고 싶었던 것은 이 할아버지가 마지막 헤어질 때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했더니 대답이 그렇게 인사하지 말고 어디서 만나자고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진짜 바라보는 자가 영원한 천국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가족이 되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요, 정말 한 목사 다시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예수 잘 믿고, 아니 예수 믿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던 그 무리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지 말고 말씀 듣고 말씀 깨달아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함께 좀 부르면서